중심으로 해서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5월은 또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정이 하나 되고 화목하고 이러는 것을 아세요. 5월은 뭐 날도 좋지만 다 들어있잖아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런 것을 이렇게 사람이 만들고 소중하게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변하고 변질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행복한 그러한 삶. 도대체 행복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그러는데 그 행복이 뭘까? 내가 뭐 좋은 장막에 살아야지, 좋은 사업을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건강해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뭐 비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잣대를 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다른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1번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당신하고만 함께 있으라.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의 역사, 알지도 못하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뭐 우리를 구원한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석판에다 이것을 주고 우리 보러 이것을 읽으라 그러고 외우라 그러고 미간에 새기라 그러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몰랐을 때는 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다른 생명하고 틀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혼의 것이라는 것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과 틀린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우리 삶의 옳은 길이다. 글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머니 태중에서 나와가지고는 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이렇게 이루어 보려고 밤이 맞도록 이렇게 일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뭐 그렇게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는데 착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의롭게 살았다 그러는데 그 가진 것은 무엇이며 이룬 것은 무엇이며 내가 만족할까?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보면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부족하고 뭐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부모된 그러한 삶에서 진짜 행복은 뭘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그러한 후손들이 나를 찾아오고 뭐 이러는 거 그것을 갖고 이렇게 행복이고 자녀들이 또 잘 되고 평안하고 이러는 것이 행복이 아닌가? 부모된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또 그것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게 뭐가 잘못된다면, 우리가 뿌린 씨가 잘못된다면은 좀 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뿌리신 그러한 씨가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야. 거기에다 또 다른 그러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라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잘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잘 되기 위해서 그걸 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겪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바라고 그러지. 근데 내 맘대로 이게 돼야지. 내 속에서 나왔는데도 내 맘대로 돼야지. 어떻게 하면 이게 5월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세상이 너무나 바쁩니다. 바빠가지고 야 진짜 시간 내기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야. 다 각자의 못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걔들 스케줄이 있다는 거야.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그 저기 손주 손녀가 같이 좀 이렇게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면 좋겠다.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게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할 적에, 그때 아마 하나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아시죠. 저는 조금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참 하나님을 만나갖고 가정을 꾸며가지고 아이가 어렸을 때, 우리 저 호연이만 했을 적에, 조만했을 적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그랬잖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경을 읽고, 걔가 뭐 알아듣겠어. 또 설교를 하고 또 쉽게 해주면 좋은데 어렵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나 봐. 근데 걔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드리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 피자를 사준다든가 치킨을 사준다든가 이러면은 그 자리에 꼭 앉아. 그럼 피자를 미리 시켜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치킨이나 시켜놓고 우리가 예배 끝나면 피자를 먹자. 이러면 걔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근데 피자가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꼭 온단 말이야. 그러면 아이가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피자가 와서 냄새도 나고 거기에 이렇게 모든 신경이, 눈이고 귀고 다 거기에 가 있지, 먹을 곳에 가 있지, 이 말씀에 가 있잖아. 그런데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피자가 다 식어, 치킨이 다 식어. 걔가 이제 짜증나. 언제 끝나나? 그런 거 다 식은 다음에 끝났다는 거야. 나 안 먹을래. 막 이렇게 짜증나고 이랬던 생각이 나.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걸 느끼지만 절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절제가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나에게는 뭐 유익이 됐을런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그런 것 때문에 설교가 너무 길어요. 말씀이 너무 길어요. 그중에 예수 내 구주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자 이랬으면 좋으련만 그걸 길게 하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어제는 그래서 우리 손녀 손자를 데리고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진주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 이 산산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좀 가야 되겠다. 아이들만 데리고 가서 교훈을 좀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이러한 것이고, 아직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다른 사람 너희 아빠 엄마는 오지 말아라. 할머니도 오지 말아라. 너희들하고 나하고만 이렇게 가는 거다. 일주일 전에 예약을 딱 했어. 그래서 그러기로 해서 가는 날 다 뒤집어진 거 있죠. 아이고 사모도 쫓아가겠다 그러지. 아이고 할아버지가 걔들 감당 못합니다. 또 자기 아빠 엄마도 걔들 감당 못합니다. 대구 나 감당할 수 있걸나? 차에다 대고 가서 딱 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할아버지는 이러한 분이었어. 너희 조상들은 이러한 분이었어.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러는데 이것들이 쫓아와가지고 전혀 할 얘기를 전혀 못하고 그냥 김밥만 먹고 그냥 내려왔어. 참 그렇다니까 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 그들이 다 지각이 있어서 다 모든 것이 있어가지고 산도 우리보다 더 잘 올라갑니다. 더 잘하고 그래. 그래서 가서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다가 못하고, 근데 진주 할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셔.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야. 아이들이 오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갖고, 또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가 거기 살아. 그냥 다 뭐 있는 돈 없는 돈 고모들 모여갖고 아마 1년 용돈은 다 받았을 거야. 그 모든 것이 그 할아버지 알지도 못한 보지도 못한 그 진주 할아버지 그 산소에 한번 올라갔다고 해서 그러한 모든 혜택을 다 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깨닫지 못하지만 이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혜택을,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안 오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안 오는, 거기엔 계산이 없어. 어린아이들은 계산이 없어. 계산이 없어. 우리는 계산을 너무 빨리 해. 내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내가 이렇게 일을 했으니, 충성했으니, 봉사했으니, 헌신했으니, 막 이런 걸 갖고 계산을 해서 그래. 하나님의 세계는 계수하는 걸 가장 싫어해.
계산하는 걸 가장 싫어해. 그 계산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전쟁에 나가는데 막 계산을 막 해. 물론 계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계산하는 게 아니야. 계산해 갖고 내가 무슨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뭐 충성을 봉사를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한 대가에 이만큼을 주시겠지.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계산해서 이루어지는 세계는 없는 것 같아. 내가 계산해 갖고 뭐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뭐 아마 아침에 무슨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북한에 무슨 그 폭탄이 뭐 몇 개느냐, 이걸 우리가 상상 속에서, 자 한국에서 뭐 100개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90개라 그러고 그걸 넘을 거라 그러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이전에 그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면 그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내 손에 장을 짓습니다. 내가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어. 오직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네. 사람의 생각에 있지 않다는 것. 아주 짧은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의 시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공포를 우리에게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일본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익히 알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계수로 이루어지는 세계,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평안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통일도 되어야 되고, 평화적으로 우리 가정도, 평화적으로 내 삶도. 이 5월의 가정의 달인데 밖에 나가 보니까 정말 좋잖아요. 모든 그러한 산들도 푸르고 들도 푸르고 좋잖아요.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은 이런 것을 좀 우리에게 좀 교훈으로 좀 가졌으면 좋겠어. 저 산은 멀리 보는 게 아름답습니다. 멀리 보는 게 아름다워요.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아름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 끝트럭도 많고 벌레도 많고 해충도 많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갖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괴롭게 하는 것이 저 안에는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좀 멀리 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가까이 가보면은 뭐 아름다워. 얼굴에 기미도 많고 양치질도 안 하고 냄새도 나고, 그 조금 멀리 보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딱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진짜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세계. 그분은 아름답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오죽하면 임마누엘,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고, 세상은 나와 좀 멀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은 멀리하고 세상은 가까이로 한 계산이 서 있다는 거예요.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좀 가까이, 내 이 10년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담을 넘어서 좀 줄여, 나를 가까이 하고, 내 가족을 가까이 하고, 내 이웃을 가까이 하고, 또 내 나라와 민족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 열방이 전부 주님 안에서 가까이 되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그잖아요. 멀리 있는 것만 좋아 보이는 거야.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해. 누가 이러한 일을 했더니 막 부가 이루어졌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이것만, 그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고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님의 세계에 가까이 가보고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가까이 가는 게 아니잖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와 물을 쏟게 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가까이, 누군가의 그러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러한 고난과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은 이 만들어 놓은 저 산속에, 아름다운 산속에 들어가면 여기서 보니까 산이 포동포동, 우리는 봄이, 여름이 더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냥 여름이 온 것 같아요. 오늘 비가 왔으니 내일이면 또 엄청나게 아주 산들이 살이 이렇게 포동포동 쪄 있을 거예요. 금방. 그런 요때가 가장 아름다워. 요것이 지나면은 뭐 아름다워. 이제 거기서 가시도 나오고 갖가지 해충도 막 별게 다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처음이 아름다운 거,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자라면서 이게 변화가 돼서 이게 뭐라 그래? 숙성된다 그러잖아요. 숙성. 신앙의 숙성이 돼가지고 맛을 내야 되는데 이 숙성을 지나면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그러니까 변화가 되는데 변질이 되면 썩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변화 숙성이 돼갖고 누가 먹어도 맛을 내,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이 5월 가정의 달,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물질이 있고 없는 것은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뭐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다 필요한 거죠. 모든 것에서 그러한 삶의 의식주에서 다 필요한 것이 그러한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갈급이 있으면 그거 아무리 가져도 뭐 평안함이 없잖아. 평안함이 없어. 좀 평안해 보려고 하는데 이 물질의 세계가, 이 건강의 세계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세계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좀 평안하겠지. 저 산을 넘으면은 좀 평안하겠지. 또 다른 그러한 높은 고지가 있고 저 내를 건너면 평안해지겠지. 또 다른 그러한 요단이 있고 여리고가 있고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기만 넘으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 학원만 마치면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업을 한다든지 뭐 취직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나는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지 않고 부유한 가정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살겠다 하고 다짐하고 결심해서 세상에 나왔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될 것 같지만은 되는 것 같지만은 결산을 해보니까 이룬 것이 없어.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 참 내가 보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처럼만 살았어도 참 감사하게 사는 거.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그러는데도 그만 못 사는 것을 알 수 있어.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금방 시간이 정말 안개와 그런 이슬 지나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보니까 내가 태어난 고향에도 가보니까 그 전에 같이 자랐던 동무들은 다 어디 뿔뿔이 흩어지고 있기는 있는데 어디 가서 사는지도 모르고 파파 할아버지가 되고 목사님은 그래도 되게 젊은 거야. 시골에서 맨날 뭐 그 햇볕에 그을리고 또 이러한 뭐 흡연이라든가 음주라든가 무절제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막상 늙어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그냥 이도 해눌 저것도 못되고 그래서 오래간만이다. 그래 어떻게 지냈냐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보고 어이 젊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한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한다고. 나보다 밑인데 나이가 이런 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니까 저는 젊은 거예요. 보니까 저는 20대면 걔들은 한 60대 70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됐느냐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한 하늘 아래서 사는데 완전히 이렇게 틀린 그러한 삶을 아마 나도 그러한 무리에서 살면 왜 그렇겠지. 뭐 하루에 몇 각씩 피우고 몇 병씩 먹고 그러면 뭐 순간 그렇게 망가지는 거지. 그렇다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어. 온전한. 벌써 저 세상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고 누구도 이렇게 잘못되고 누구도 잘 됐다는 사람이 없어. 잘 됐다는 사람이. 어느 중학교 동창 하나가 이렇게 소문을 냈다 그러더라고. 우리 시골에서 이 동창 중에 제일 잘 된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가지고 아니 내가 무슨 내가 그 사람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렇다고 그렇다고 나도 만족이 없는데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젊게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그런데 우리 삶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또 이러한 계산을 하고 계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늘 부족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러한 것이 절대 우리는 남과 비교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삶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오늘 이 생명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내 코로다가 자가 호흡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그러면은 비교의식할 게 없어. 병원에 가봐. 언제 그냥 이 호흡이 끊어진지 몰라갖고 불안해갖고 그러는 사람들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무지기수로만 내 전 재산을 다 줄 테니까 이 생명만 연장해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셔갖고 건강 주셨고 맑은 눈 주셨고 정말 건강하게 두 다리 주신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에. 이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맞이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철수 아빠는 어땠는데 영희 엄마는 어땠는데 A 교회는 어떤데 B 교회는 어떤데 그러한 비교하지 말고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한 계단 올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 맡겨주시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한 개수가 생기면 안 되고 맡겨주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저기 사모님이 주기 뭐 상추를 어서 뽑아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나와서 심으세요. 그래서 내가 심었어. 하나 주고 다 살았는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상추가 너무 이렇게 크게 잘 자라. 먹으려고 심은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그냥 화초로 보고 싶은 거야. 그게 그 자라는 모습이 우리가 무엇을 한 거 아니야. 그냥 마르면 주목사님도 물 주고 새벽에 와서 말렸네 물 주고 저도 어떤지 저녁에 젖었네 물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수돗물 틀어서 물 한 번 준 거고. 그런데 걔가 아주 포동포동 그렇게 잘 자라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우리도 뭐를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포동포동 살이 찌면서 자라는 거야. 그 자라는 거야. 죽으면 좋겠어. 그 하나가 입 빠지면 좋겠냐고. 죽으면 안 좋잖아. 그 심겨진 것이 아름답게 커질 때 그 모습을 볼 적에 얼마나 자녀들이 많은데 어느 자녀 하나가 잘못돼봐. 그 손가락 하나만 아파봐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것 때문에 일평생을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씨, 내가 뿌린 씨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둔다. 좀 이러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돼. 그것이 가족 구성이든지 그것이 뭐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그렇게 마음이 아름답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그가 어디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도 하지요. 실수도 하지요.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왜 졸았을까? 뭐 졸지 않고 딴 생각을 했으니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들을 훔쳐가잖아요. 사무엘상에 그러잖아요. 훔쳐가. 그러면은 이거 사자나 곰이 훔쳐가면 이미 벌써 그 양은 죽었어. 죽고 없어졌어. 이미 다 끝났어.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는 포기해. 여기에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말고 이 다윗은 끝까지 그 사자 그 곰을 쫓아가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입에서 아버지의 양을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다시 아버지 거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과연 내가 너를 지명하기를 참 잘했다.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하나다. 우리는 거기에서 끝났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저
광화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젊은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했어. 그 뭐 기도 제목이 뭐요? 그랬더니 파주에 뭐 교회가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그 교회가 잘못돼 갖고 경매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교회를 제가 사야 되겠습니다. 그 경매 날짜가 한 달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어.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매일 올라와서 기도를 해서 그 경매를 그 교회를 사겠다고. 그래라고 저도 중보 기도를 해주고 이랬어. 그 기도를 했는데 경매가 이제 뭐 내일이야. 그래서 돈이 그 전부터도 얘기했어. 경매를 하려면은 뭐 보증금인가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이 있느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야. 나도 믿었어. 그 양반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니까 나도 믿었어. 그래서 믿고 그래서 내일이 경매, 오늘 이게 그래도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었지. 그때 그날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셨어. 그래서 왜 역사를 안 하셨냐? 그랬더니 아무개가 이 돈을 융통해주기로 했는데 융통을 못해서 안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그건 너무 무의미한 믿음 같아. 또 그래갖고 그 교회를 팔려버렸네. 교회가 팔려버렸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한 달 이상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분이 안 샀더라도 다른 사람이 샀으면 얼마나 좋겠어. 누가 샀느냐? 중이 샀어. 중 머리 깎은 중 있잖아요. 절 거기서 샀어. 그래서 십자가를 딱 잘라버리고 거기에다가 거기가 헤리 마을이라고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졌어. 근데 거기에다가 그래서 뭐 하려고 샀냐고 뭐 누가 물어봤나 보지.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사찰 음식점을 한다고 그걸 샀다는 거야.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적에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그러한 양떼를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목구멍에서 발톱에서 다시 찾아온다는 그러한 사무엘상을 그냥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대목을 그냥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내려갔어. 그래서 이게 여차저차해서 이게 낙찰인데 이것을 내가 다시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원 주사가 하는 얘기가 찾아올 수 있죠. 항소 기간이 얼마 7일인지 뭐 14일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남아 있다 그러더라. 그래요? 그때까지 돈만 준비해서 오시면 이게 됩니다. 그래 해결. 이야, 근데 돈 구하기가 뭐 그렇게 쉬운가? 그래서 그것을 이 은행 저 은행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 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해줘 가지고 어느 은행 지점장이 그걸 해줬어. 그래 가지고 그걸 갔어. 하루인가 이렇게 남겨놓고 이렇게 갔어. 그래 갖고 내가 그것을 다시 찾아왔어. 성경이 준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야. 성경 말씀이 나는 그때 살아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깨달았어. 이렇게 말씀이 살아있구나. 정말 다윗과 나와 성전이 같구나. 다윗이 했던 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나도 거기에 역사하는구나. 그래갖고 지금 아주 뭐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저기 다른 그 중회 목사님을 이렇게 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뭐 이렇게 잘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 내가 2년 좀 넘게 거기서 시무했는데 연예인들도 엄청 많이 왔고 거기서 또 성전도 꽉 차서 그래갖고 내가 저 김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됐던 그러한 기억이 나요. 하여튼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든지 역사가 일어난다. 근데 저 광화에 있을 적에 그것을 이렇게 소유를 했는데 광화에서 파주 등기소까지 가는데 아무리 안 걸려도 1시간 반 이렇게 걸립니다. 근데 광화에서 그날 등기를 못하면 이게 또 취소가 된다네. 근데 시간이 뭐 한 4시인가 이렇게 뭐 5시까지 하는데 한 40분밖에 안 남은 것 같아. 근데 거기 와서 도장을 등기소에 와서 찍어줘. 아니 그거 좀 다음에 내일 해줘도 되지. 법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 안 하면은 이거 못. 조금만 기다려라 직원. 내가 간다.
산타페라는 다 썩은 차를 타고서 강화에서 파주까지, 거짓말하는 거 40분 만에 갔어요. 광화에서 파주까지, 파주 등기소까지 40분 만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 내가 생각해도 아마 김포까지만 나와도 40분 걸릴 거예요. 그런데 광화에서 거기까지 40분 만에 어떻게 갔는지, 신호라는 신호는 한 번도 지킨 적 없고 차가 앞에 펴있으면 어쨌든 갔어. 어떻든 거기까지 40분, 40한 몇 분에 이렇게 갔던 기억이 나. 이 또한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을, 그게 지금 그렇게 사람의 계산해 갖고 그게 해보라 그래. 이 세상을 다 준다 그러면 그게 될 수 있나? 말이 안 되는 소리.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어요. 분명하게 중이 산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등기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거기에서 시무를 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고, 거기를 떠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 나쁜 것은 누구냐? 중이 나쁘냐? 중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목사가 나빠. 목사가, 거기 목사가 그렇게 해서 이뤘으면 얼마나, 내가 그래서 여기서 더 하세요. 내가 목회지가 있으니까 더 목회를 하시고, 갈 적에 나를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이사 갈 적에 이사 비용도 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목사 진짜 못됐대. 그래서 이거 다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가야지, 후임자가 왔을 때 그대로 그냥 청소하고 쓸 수 있잖아요. 여기 목사님들 있고 그런데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갈 적에는 뭐만 갖고 가면 돼? 이거 하나만 갖고 가면 되는 거야. 다른 거 가져가, 이것도 놓고 가셨으면 놓고 가면 좋지. 다음 후임이 쓰게끔 모든 걸 다 뜯어가. 그럼 이거 다시 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돈다니까. 뜯어가서 이걸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도 못해. 맞지가 않아. 여기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다니까. 이걸 다 뜯어가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가서 청소해갖고 잘 사용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 그 목사님 그거 가지고 가서 배불렀을까? 됐을까? 그 돈을 다 지불하고 당신 망신 안다. 옛날에는 이래서 장로님들이 보증을 섰어. 그래갖고 그거 못한 거 장로님들이 다 물어내야 돼. 이걸 다 갚아준 거야 목사님이. 그거 다 없게끔 매매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 신용불량자도 안 되게끔 해줘. 그런데도 사람의 욕심이 한때 끝도 없다는 것을 알았어. 그때 참 마음이 많이 상했어. 그 이후로 그 목사님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 어디에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목사님 뭐 잘 됐겠냐, 어디 가서 목회하는지도 몰라.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지금 내게 처한 일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걷어가신다면, 아까 우리 사모 전화 아니 기도할 적에 그래도 그만,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도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걷어가셨으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이 뭔들 안 주시겠어요? 뭔들 더 큰 것을 이렇게 안 주시겠냐고. 나 그때 알았어. 그걸 왜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인데 그런 걸 다시 모든 것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그러한 땀과 또 물질적인 그러한 것이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거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기서, 너는 여기서 아비본토 집을 떠나라, 아멘, 그럼 가면 되는 거지. 그러한 미지의 세계에 가서 거기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맞다. 내가 가장 이렇게 보니까 이사 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 그런 데서도 이렇게 이사 가면은 진짜 좋은 부잣집에 강남 같은 데 이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남편이 직장 있다가 몇 호로 오세요 그러면 그냥 글로 간대잖아. 몇 호로 오세요, 몇 동 몇 호로 오세요 그럼 글로 간대잖아. 이야, 백이번지 이사를 하는 것을 한번 도와준 적이 있어. 백이번지가 뭔지 모르죠? 산 백이번지, 달동네 얘기하는 거야. 산 백이, 거기 거의 백이번지야. 서울에 뭐 백이번지 하면 거의 달동네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그도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냥 뭐 빌라나 뭐 이런 데서 이사하는데 몇 차가 나옵니다. 몇 차가. 뭔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하다못해 뭐 변기 뚜껑까지도 띄워가니까 그거 가서 맞냐고. 맞지도 않는 거. 그런 모든 것을 뭐 장롱 위에, 장롱 옆에, 장롱 밑에, 딸 시집갈 거 저 무슨 창고에, 저 어려서 살았는데 시집갈 나이가 벌써 한 10년 20년 지나서 전자제품이 구역이 됐어. 이걸 남이나 주면 얼마나 좋아. 난 목사님들한테 배웠어 이런 것을. 어느 목사님이 딸이 둘 있는데 시집 간다고 그것을 그 사모하고 백화점을, 야, 이 너무 좋다. 우리 딸 시집 갈 적에 이거 줘야 되겠다. 그래 혼수를 딱. 신랑도 없는데, 신랑도 없어. 20대 초반에. 근데 걔가 50이 됐어. 50. 그 신부가 50이 됐다니까. 지금도 시집을 못 갔을 거야. 50 됐어 내가 볼 적에. 그런데 그걸 지금 30년 전에 사놓은 전자제품 뭐 할 거냐고. 뭘 할 거냐고.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오늘의 만족, 오늘의 양식,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쓰레기지. 그걸 창고에다가 다 놓으니까 사람이 잘 데가 없어. 아이고, 우리 정말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를 싹 비울 수 있는, 스캔할 수 있는,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게 있으면 다 회개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살림살이를 버리라는 게 아니야.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그러한 그 악한 습성이라든가 악한 마음이라든가 세상 정력적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한 번쯤 비워보자는 거지. 우리가 뭘 음식을 먹는데 비우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 비우는 걸 잘해야 되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걸 잘해야 된다니까. 비우는 거. 우리가 이게 이 말씀을 듣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부와 명예를 얻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게 중요해요. 비우는 게.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막 중요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적에 내가 아버지 품에 가느냐 아니면 저 스월에 내려가느냐, 이것은 누구도 우리 신앙생활 아니면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헤어짐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헤어짐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봐. 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헤어짐은 더 중요해. 그래갖고 언제든지 만나면은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그때 신앙생활했지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내가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 말씀에 은혜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얻었습니다. 뭐 좀 이런 얘기. 내가 그때 그 지옥 같은 그 교회에서 막 이래봐봐.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도 중요하지만 헤어짐은 더 중요하다는 거. 사랑과의 그러한 만남, 사랑과의 헤어짐, 우리 주님을 만남, 주님과의 그런 이 땅에서 헤어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그럼 내 옛날에 뭐 이게 잘못된, 그래 내가 몰라서 그래서 다 지나간 거예요. 그 악한 거 그러한 걸 다시 끄집어내고 그러면 아픔만 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자꾸 옛날 아픔을 자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거 들춰내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거기에서 한 싹이 다시 나는 거예요. 한 싹이. 또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의 싹이 나서 세상을 아름답게 덮을 수 있는 5월의 주인공,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적에 남은 인생이 그냥 끝이 아니잖아. 지금은 뭐 7, 80대 갖고 끝이 아니야. 80대 갖고 다시 개척하더라니까. 80대 갖고 개척을 했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 김 목사 그러지. 웃었더니, 아니 목사님 그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있다가 개척하시니까 내가 그 개척교회 마음을 하시겠어요? 나도 옛날에 개척 그렇게 했어. 옛날. 아니 지금 그렇게 하다가 높은 데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니까 어떠냐. 이리 이제 목회하는 것 같아. 난 그게 진심 같아. 그
어르신 그 목사님 말씀이 진실로 들려. 이제 목회하는 것 같아. 그때는 막 그냥 정력적인 것을 갖고 계산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비교의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커져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말씀을 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영광을 받을, 아마 이런 쪽으로 말은 그렇게 안 하셨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겠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나. 그런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은퇴를 딱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조그맣게 상가에서 우리보다도 조그맣게 한 대여섯 명 놓고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목회하는 것 같대잖아. 이제 목회하는 것 같아. 참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른 비도 주시지만 늦은 비도 그때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좋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또 욕심 생기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도 욕심이 생겨 그러더라고. 좀 부흥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몇 분을 이렇게 만났어. 근데 저 대전에서 목회하는 모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뭐 좀 해보려 그러니까 이게 뭐 은퇴를 하니까 노에서 서류를 안 띄워줘 그래. 그래서 서류는 거기서 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띄는 겁니다. 일로 오세요. 그래서 다 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다 오는, 서류는 거기서 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띄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여기 있지. 내가 그랬더니 많은 그런 목사님들 왜 뭘 하려면 서류를 띄울 수가 있어야지. 뭐 상가라도 얻든지 조금만 뭐 집이라도 사서 건물이라도 사서 뭘 했는데 서류를 못 띈다는 거예요. 서류는 여기서 띄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좋다고 감사하다고. 또 다른 그냥 그렇지 늦은 비도 있는 거라고. 안 되는 건 없어. 다 되는 거지.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뭐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 제가 또 이거 방송에 나가나? 주 갈릴리라고 장어집이 있어요. 파주에 가면 그분이 그 장어 양식을 하는데 아주 다 망했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망해도 그냥 다 망했고 유서를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대잖아. 그 장어 농장이 그냥 장마에 다 떠내려가 가지고 다 망했어. 빚만 잔뜩 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 가지고 거기서 장어를 굽는 모습을 이렇게 고서 이렇게 인부들하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 좀 우리도 먹으면 안 되냐고 팔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그걸 팔기 시작한 게 갈릴리 그 농장이에요. 거기는 식당이 아닙니다. 식당이 아닌 데서 장어를 팔 수가 없잖아요. 소를 기르는 우사예요. 우사. 거기에서 그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소 기르는 데서 식당을 했는데 되겠어? 말이 돼? 물론 청소하고 다 이렇게 했지만 거긴 그 식당업 허가가 안 나는 데예요. 그 양반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겠지. 그때 아니 그 식당을 왜 하려? 농원으로 하면 되지 않나? 농원. 그래서 그냥 갈릴리 농원이요. 농원에서 그냥 그 숯불에다 구워 먹는 데는데 식당이 아니라는데 그걸 막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갖고 하루 매출이 지금은 뭐 벌써 꽤 오래전 일에 주말에 한 1억씩 올리는데 지금은 뭐 1억이 뭐야? 지금 평상시에도 1억이 매출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은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 자녀들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열심히 하나는 기르는 놈 하나는 판매하는 놈. 그래서 거기에 장어를 기르다 보니 거기서 농장에 아주 밥 좀 먹고 뭐 김치도 좀 먹고 이랬으면 좋겠다니까 마트를 하나 쬐끄맣게 손바닥만하게 해갖고 거기서 햇밤 사다 먹으라고 김치 사다 먹으라고 다 팔어 한 아들이. 그 거기서 사다가 거기서 고서 거기서 먹어.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돈을 벌고 거기서도 돈을 벌고 길러서도 돈을 벌고 땅값이 올라가서 돈을 벌고. 그 장로님 그분이 참 내가 보니까 선한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파주에 있을 때 우리 교회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저 통합식 장로님인데 왔어요. 그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왜 본교회를 안 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냐. 자기도 모르게 차가 입쪽으로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했는데 내가 이러한 교회를 한번 져보고 싶다. 교회 건물이 좀 잘 졌어요. 그러시라고 지라고. 그 직원들이 계속 와서 사진 찍고 뭐 조사하고 이래갖고 그 건물을 교회 건물을 줬어.
잘 졌어요. 아주 그 건물보다 더 크게 훌륭하게 교회를 장로님이 졌어.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이 교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초빙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초빙해서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참 나빠. 왜 그 교회를 뺏으려고 그래? 거기서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해갖고 자기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거기까지 오면서 뭔들 안 해봤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거야. 이 목사님을 써도 그리고 저 목사님을 써도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방법이 하나 있다 가르쳐줬어. 그거 어떻게 쓰면 좋겠어? 그 장로님이 목사이면 되지. 나는 학문도 짧고 나이도 먹고. 그러면 여기 또 한 명 있지 않느냐. 부인 권사님이었어. 그때 권사님이 되지 않느냐. 아이고, 권사가 목사 돼갖고 지금 한 200~300명 될걸? 성도가. 그 담임 목사 아주 그냥 쫙 담임 목사 시대 갖다 아주 의리하게 해놨어. 아주 잘 해놨어. 진짜 열심히 하고. 아니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왜 나이가 무슨 관계 있어? 그래갖고 그 부인 장로님한테 이렇게 권면을 했어. 그때는 부인이었고 그때는 장로였고 권사였었지만 지금은 이거 뒤바뀌었어. 목사님이야. 단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잘 받고 순종해야 돼, 이 장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조금 그래도 귀에 좀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걸 들어야 된다.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런 거 심어줬다니까.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하게. 참 나도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분 또한 감사하고, 주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요만큼 요 숫자만이라도 하나만, 한 마음,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 아이고 앞에 뭐가 무슨 다른 종교가 저런 거 겁낼 거 하나도 없다니까. 다 이긴다니까. 그거보다 더한 것도 이길 수 있다니까. 왜? 우리는 힘이 없지만, 우리는 능이 없지만,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명철에 한이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고 그보다 더한 것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가 됩시다. 하나. 그러니까 한 마음이 돼. 근데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틀리고 배움도 틀리고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냐고. 안 돼. 이것을 지우는 거예요. 이것을 지우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그 생각이나 이렇게 하나가 되면 배운 거나 안 배운 거나 저 밑에 사람이나 위에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하나가 된다니까. 그 하나가 딱 되면 뭐가 두렵냐고. 다 이긴다니까. 다 이길 수 있다. 그럼 달란트가 다 좋잖아요. 다 좋아. 달란트가 좋아갖고 우리가 몰랐던 거 A가, 몰랐던 거 B가, C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가는. 그래서 야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참 좋다. 그래서 이게 좀 넘어야지.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잘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그 모습이 모델이 돼서 또 그러한 것을 쫓아가고 또 우리도 변화되고 이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잘 되고 나라와 민족도 잘 되고 세계 열방이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난다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이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먼 데까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가정부터 좀 나부터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우리 교회부터 막 이렇게 하고 주변부터 잘해 갖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우리 모두가 이 5월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5월은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란하고 흔들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이 믿음 위에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눈물이 기쁨으로 한숨과 고난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방법보다 주의 말씀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보다 기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다툼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바라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평안한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아시오매 역사하셔서 새 생명 주시고 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